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2부와 3부 예배는 교구로 좀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더라도 꼭 잘 지켜주시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2부, 3부 예배를 형편에 맞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고된 대로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계약 일정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중등부, 고등부, 또 이어서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소년, 소녀부까지 우리 교학교 예배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신 곳에서 우리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곳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 그 이름과 명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분이라도 꼭 기도해 주셔서 의료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디 오고 가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역지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지켜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십니까? 자신 없으셨어요, 갑자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 시간에 더 성경 말씀을 볼 것 같고, 더 기도할 것 같고, 필사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은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구별하셔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영적인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적인 아들로 잘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아들로 잘 자란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무엇보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3절에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그 안에도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 계승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믿는 자의 복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의 복을 주시고 이어서 후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믿음의 복이 후손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디모데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가정 안에서 전수되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고 바로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됩니다. 대체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한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탁월한 제자 훈련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자라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사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맡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면 자녀는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을 보면 그 중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뚜기 장난감 아시죠? 모르십니까? 오뚜기, 그 식품회사 오뚜기 말고요, 넘어지고 일어나는 오뚜기 장난감. 오뚜기 장난감을 넘어뜨리려고 툭툭 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쳐도 다시 또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의 추가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 추가 중요한데,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 추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혹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떠나는 일이 없이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헌금 시간에 새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를 내었습니다. 아마 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해 동안,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어떻게 감당할 건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1년간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중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가정의 평안과 행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축복되는 것이 거의 다수입니다. 즉, 많은 기도자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 구원에 위한 기도,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것이, 단순히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산업이 축복하게 해달라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적은 것이 아니라 꼭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산업이 축복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엇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지키시고 세우는 가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많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성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걸음,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 개인만이 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내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분명히 행해야 할 신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가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같은 가장,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을 보니까 욥과 같은 가장, 욥과 같은 아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은 1장 8절,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욥과 같은 가장, 욥과 같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욥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욥기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날이 됐을 때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하여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 번제를 잔칫날 다음에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욥의 행위가 늘 이러했습니다. 죄에 민감해서 어릴 때부터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성결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으로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하여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욕이 될까 하여 그렇게 스스로 자녀들과 함께 번제함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죄로부터 성결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혹 자녀들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범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아들 라멕, 그의 아들 노아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믿음의 전수가 되고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에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보아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까?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떻게 세움받는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서 계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무엇보다 기도의 어머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오늘 본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수산나 웨슬리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에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박순옥 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장성했지.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자손 중에서 기억되는 후손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그 자손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도 그 끝이 어땠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위대한 선지자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또 어떠했습니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때도 승수장구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 때의 다윗의 왕조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재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알기로 원하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자녀를 교육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학원에 어디 선생님이 좋은지, 무엇을 배워야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아이의 성적표는 곧 엄마의 성적표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장 같은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를 통한 양육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몇 번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 혹 들으셨던 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일어났죠. 이제 20살 한참 날렵할 때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렵한 때입니다. 아침에 하루는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운 겁니다. 날렵했는데 몸이 무겁다는 거죠. 근데 몸이 무겁고 쑤시는 것이 어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육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적은 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코 저희 어머니에게 그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넌지시 어머니가 제 전화를 받으니까, 자신이 아들의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들. 근데 제가 무심코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겁니다. 어머, 요즘 새벽 예배 잘 가시죠? 이게 제가 뭘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아서 무심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가 반갑게 맞는 그 목소리에 어머니 요즘 새벽 기도 잘 나가시죠? 라고 했을 뿐인데 어머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당황하시면서 요 며칠 못 나갔다. 넌지시 새벽 예배 잘 다니시는 이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가 요 며칠 못 나갔다고 하고, 그 요 며칠에 저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힘들고 지쳤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돼서 어머니에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녀가 타지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그 자리에 열을 내지는 않고요, 목소리만 살짝 높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일부터 다시 나가려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요 며칠 쉰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는 진작에 휴업한 분이십니까? 기독교 서적 중에 자녀 교육서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금의 자녀들이 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어머니들, 믿는다는 어머니들도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양육하기에 급급합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마치 잘하는 어머니인 것처럼 현혹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구원받지 못해도 공부만 잘하고 결혼만 잘하고 취직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청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가 자녀를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란 자녀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이 시대에 그럼에도 기본은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모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자녀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기도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 같은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바쳐진 자를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으로 작정한 이 자녀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로 저를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카락도 어떻게 합니까? 자르지 않고 어릴 때부터 성결하게 구별하여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은 오늘 본문에 사무엘도 있을 수 있고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제사장 같은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양육받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자녀된 자의 신앙입니다. 당시 나실인으로 서원받은 자가 사무엘만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만 있었겠습니까? 삼손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바쳐지길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몇 명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같은 아버지도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하지만 예비하는 자녀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제단에 바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다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모는 교회에서 자녀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가정 안에서 제사장 같은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예배하는 자녀를 통해서 견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가정 예배로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요셉 목사님께 쓰신 이 가정이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 아이들의 처음 학교, 처음 교회, 가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운다. 가정에서는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이 나눠진다. 가정은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곳, 조촐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이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